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화 상대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을 게 없고 지혜가 나오지도 않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타인을 사귀지 않게 해주시고 늘 지혜가 있는 곳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귀진한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나 생명수는 말랐으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어이나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악한 자를 두시고 안석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섬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사신 주 하소로 온 백성을 사랑하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 개인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식으로 살아가는지 그 두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늘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르다는 것을 늘 인식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위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텐데 주님께서는 달리 기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말씀에 합치된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부터 기도할 때도 말씀이 말씀대로 그렇게 성취되고 실현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요소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나는 가뭄, 비가 오지 않은 가뭄, 또 하나는 엘리야, 또 하나는 까마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뭐가 빠지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빠집니다. 그 열왕기상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남쪽 왕 르호보암, 북쪽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의 아들들이 그렇게 순탄하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아니고 힘 가진 부하들이 군사 정권을 만들어서 힘에 부딪힘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이야기가 계속 되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합, 나합 바사, 그 다음에 엘라, 그 다음에 디브리오, 그 다음에 디버니 시머리, 디버니, 그 다음에 오모리, 이제 오모리 다음에 아합. 근데 이들의 그 힘 겨루는 꼭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들이다 이 말이죠. 그 아버지가 제일 우두머리 된 아버지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어떤 정통성이 없습니다. 정통성 없어도 자기가 믿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사람들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자기를 밀어준다는 그 사람들의 힘을 믿고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야 될 텐데 법은 치워버리고 으쌰으쌰해서 내 사람 많으면 나는 왕 될 수 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줘.
해서 쭉 보여온 것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일종의 인간들의 힘 겨누기 또 힘 자랑, 힘과 힘의 부딪힘, 한마디로 말해서 게임이죠. 게임. 북이스라엘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정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게임만 하다가 볼일 다 본다는 거예요. 게임이 뭐냐 하면 나 너한테 지기 싫어. 나는 너를 이기고 싶어.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24시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게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그 생각 빼놓고는 그 생각 지워버리면 인간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북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그 모든 행동은 그 힘 겨루기에서 밀리지 않아야 내 몸 하나 산다는 거. 그 정신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투쟁의 장으로 그렇게 이끌어 온 겁니다. 이기면 기분 좋고 지면 기분 나쁘고 들쑥날쑥하는 그 기분. 여러분 언제 기분 좋던가요? 이겼을 때 기분 좋죠. 언제 기분 나쁘던가요? 졌을 때 기분 나쁘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몸이 아프다.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마치 멀쩡한 건강한 사람 앞에서 내가 패배자 같은 인식을 갖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남한테 돌봄을 당하잖아요. 보호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몸 아픈 것도 몸 아프지만 마음적으로 이 잘난 니한테 내가 이게 돌봄 받는 것이 아이고 이게 참 이거는 수치스럽다 하는 그 수치감이 더욱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도 언제 내 힘으로 다시 건강해가지고 사람답게 한번 살아볼란다. 이게 이제 아픈 사람의 소박한 포부죠. 하여튼 어떤 듯 간에 남한테 치고는 못 산다. 이겨야 나는 속이 풀린다. 딱 그 인간의 염원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염원을 가지고 어딜 나오냐?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서 누굴 찾냐?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그거 가지고 성 안 차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까지 나옵니다.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아주 막 가슴을 치고 바닥을 치고 간곡하게 지지 않는 인생 말고 승리하는 인생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죠. 제가 낯설교회 지난 날짜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간절히 구하면 귀신 씌인다. 인간의 본인의 본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질 않아요. 본성은 안 바뀌고 오기만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땡깡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이유가 또 교회 나오면 또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나 기도 간절해서 응답받았다 해가지고 또 응답받은 것 가지고 남한테 안 지고 이기다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니까 나도 응답받아서 지기는 싫다 이런 식이죠. 이 인간이 남한테 지기 싫다는 이것이 인간의 최초의 본심입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어요. 때려 죽입니다. 동생은 하나님께 응답받아 제사 연락됐는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거부당했을 때 지고는 못 산다 해서 성질 확 나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4장에서 형과 동생, 형제밖에 없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다. 그러면 남는 것은 이제 동생은 죽었으니까 자기 형 본인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만 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라사대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이게 살아있는 게 인간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땅도 살아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딥셋 사람 엘리야가 있는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지시가 뭐냐 하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수년 동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참 모호하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계속 가뭄이 인다. 가뭄이 계속될 것이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치 않은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그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고보에게 주어지는데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 지기는 싫다. 엘리야가 뭐 그 가지고 기도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이렇게 됐어.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요 강릉에 제발 비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강릉에 가서. 강릉 사람 들었으면 떼 죽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연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본인이 살아있어가지고 본인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주변에 누구한테는 나는 지기 싫다. 가까운 사람한테는 지기 싫다. 나는 꼭 이겨야 돼. 어떤 게임의 주체자로서 살아가는 게 가인이라면 가인은 뭐를 놓쳤느냐 하면 자기 게임의 대상이 동생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동생뿐만 아니고 도저히 게임의 대상조차 되지도 않은 이 자연세계, 땅 자체가 가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주를 퍼부어버리죠. 하나님이 자연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하나님은 자연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 자연에는 보는 눈이 많아요. 에스겔 1장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아주 천사 모습에 아주 개성이 있어요. 아주 특징이 있는데 천사의 그 날개 쭉지에 온 천치 두드러기 나는 것처럼 무엇이 박혀있냐 하면 영어로 눈이 박혀있어요. 온 천지에 눈이에요. 도대체 CCTV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천사의 기능은 보고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천사는 거기서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심판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천사도 피조물이고 자연도 피조물이에요. 이 자연의 기능은 뭐냐 하면은 인간만 살아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연도 살아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연을 살아있는 식으로 자연을 동사로 만든다. 동사. 보통 그 문법에 동사도 있고 명사 있잖아요. 이름을 명사라 하고 그 이름적인 물체가 움직이는 걸 동사라 하잖아요. 내가 가면 이거는 명사고 내가 밥을 먹는다 하는 것은 움직임이니까 동사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동사로 만들었어요. 동사로 만든데 이 자연을 명사로 만든 존재는 누구냐면 인간이 명사를 만들었어요. 저거는 해다, 달이다, 별이다. 저거 자연을 명사로 만드니까 인간은 관찰자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해와 달을 그냥 인간이 생각하는 해와 달이 아니라 그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바람 모든 구름 이것을
동사로 바꾸어서 활동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은 이미 악해졌거든요. 마귀와 더불어서 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악해졌으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을, 악한 인간을 대신 자연을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 자연이 선하다는 말은 뭐냐? 악한 인간을 죽이는 그 기능이 참 선하다 이 말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죽이는 기능이 참 선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자연이 인간이 생각하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서 인간을 죽여주는 기능을, 선한 기능을 하게 되면 그 선한 기능에 의해서 인간은 악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연의 선함은 인간을 죽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반면에 인간의 악함은 오히려 자연을 선하게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겁니다. 드러내게 만들어요. 인간은 게임한다 했죠. 제가 아까 게임을 해요. 가인부터 시작해서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인간은 인간하고 게임을 해요. 맨날. 그 가인이 아벨을 의식하는 것처럼 인간은 인간만 게임하고 승리자가 되면 자기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을 고려 못했어요. 고려를 해야 돼요. 인간은 자연마저 이겨야 되는데 인간은 자연마저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자연 하나에 전부 다 이름을, 명칭을 명사를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인 자연을 자기 손으로 장악해서 거의 자연마저 자기가 이기는 게임에서 승자가 되려고 그렇게 시도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다고요. 우리 가인의 후손들이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이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 폭력적이잖아요. 이 가인의 후손이 폭력적이니까 달리 말해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폭력배로 태어났다. 전부 다 유치원 고학년이나 초등학교 4학년이나 전부 다 일종의 폭력의 변형체들이고 이 마찬가지 어른들이에요. 항상 그 잠재적인 폭력성을 인간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폭력성이 있어야 게임에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폭력성은 남자가 이기잖아. 남자가 폭력에서 남자가 이긴다는 법은 없어요. 여자한테는 뭐 어떤 폭력이냐 하면 울어요. 울면 뭐 갑자기 남자가 약해지지요. 그래 뭐 해줄까 뭐 나오죠. 어쨌든 간에 인간의 잠재적인 폭력성은 목적은 오직 자기가 자연에도 밀리지 않고 내 소중한 것, 나를 내가 살려내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고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 지속적인 게임의 연속, 계속 게임의 연속되죠. 이러한 그 생각이 그 전극을 세상에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킬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킬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삶을 멈출 거예요. 그러나 지킬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남편 죽고 난 뒤에 남편 죽고 난 뒤에 독일에 광부로 죽고 난 뒤에 여자 혼자 그 유복자 애 낳았다. 그러면 그 여자가 애 놓고 여자가 나약하게 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남편보다 더 소중한 자식이 있는 한 그 여자는 죽지 않고 식당에서 부엌에서 뒤에 설거지까며 하면서도 기어이 그 자식을 나중에 키워냅니다. 그럴 때만 힘들 때마다 하얀 나비 노래 부르면서
수상한 그녀 영화에 나오죠. 자식 봐서라도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소중한 것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내가 지킬 게 있으면 사람 무너지지 않아요. 악착같이 살아요. 어떤 굴욕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소중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따라서 인간의 내부에는 바로 타인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힘을 키우는 바로 북이스라엘 왕들이 해왔던 그것을 그대로 모든 인간이 재탕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제 뭐가 문제일까요? 자기가 자기 지키기 위해서 산다는 게 이게 뭐가 흠이 되고 이게 뭐가 하작거리가 되고 이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오히려 비난해야지 그렇게 지킬 것을 지킨다는 게 이거 얼마나 장한 일이다 칭찬받을 일이 알겠느냐 이래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거예요. 왜 범주를 인간과 인간만 싸운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연과의 경쟁 관계라는 것을 왜 몰랐느냐 이 말입니다. 자연과 싸우는 이런 것을 왜 몰랐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인간과 인간을 생각한다면 자연은 그건 뭐 싸우면 대상이 될까 이래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이 살아있다는 것은 인간이 악함을 덜추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은 배후에 누가 갖고 있느냐? 주님이 쥐고 있어가지고 자연을 가지고 인간을 상대해버리면 인간이 자기를 지키겠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1절에 보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여라. 가뭄이 주어진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철회하고 오히려 그 자연을 통해서 가뭄을 들어서 기근을 만들어서 기어이 저 북이스라엘을 사람들이 죽음에 몰아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도 인간과 인간을 경쟁해 저끼리 싸운다면 네 이기면 네가 지면 내가 살고 내가 지면 네 이긴다 되는데 자연 자체가 모든 인간을 다 죽여버리면 거기서 인간과 인간의 게임 겨누기는 이거는 공허하죠. 흠하기 짝이 없는 쓸데없는 짓을 그동안 인간들이 한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비행기 안에서 어떤 사람이 좌석을 이렇게 막 끝까지 제쳐가지고 불판에 만들었다. 그래서 뒷사람이 앞에 있는 아저씨 보고 아저씨 좀 내가 힘드니까 좌석을 약간 이렇게 좁혀 주시겠습니까? 내가 돈 내고 비행기 탔는데 내가 하프는 내 자리인데 그걸 뭐 비행기 회사 보고 이야기해 왜 내 보고 이야기하냐 이래가지고 시비가 붙지요. 조금만 줄이면 될 텐데 같이 가는 공간인데 나는 내 편한 대로 나도 힘들 때 편한 대로 산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막 주먹질을 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해필 그 스튜디오스가 안내하기를 지금 이 비행기가 왼쪽 엔진에 불이 붙어서 지금 급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같이 산소 호흡기 꽂고 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이렇다면 그 인간 대 인간이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누가 선하냐 악하냐 그것이 같은 비행기 추락하는 비행기 안의 공간에서는 그게 다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추락시킵니다. 뭐 농사가 될 수가 없죠. 비가 3개월 4개월 오는 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이건 다 죽은 겁니다. 어떻게 뭐 단사람 붙들고 멱살 붙들고 뭐 데모해가 뭐 해결되는 문제 아니잖아요.
자, 이 문제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너희들은 패배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인간은 남을 이기면 성자가 될 여지를 자꾸 생각하는데 인간이십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패배한 거예요. 이 자연 안에서 패배한 겁니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인간은 남을 이겨보고 누굴 이겨도 그건 의미 없어요. 자연 안에 도망칠 수 없습니다. 자연 안에서 도망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지시하는 그 지시에 따르면 어떤 인간도 자연과 함께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 그게 인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뭄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뭄이 들었다는 말은 사람은 각자 붙들고 싸워서 성자 된다고 살아있고 성공한 게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버리면 말씀에 없어버리면 그 인간은 죽은 거예요. 따라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상당히 의도적이고 하나님께서 노리고 하는 자연을 통해서 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의 위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위력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이마에 걸어서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냇가, 물이 흐르는 시냇가로 피신을 시켰어요. 피신을 시켜놓고 피신을 시키면 이 가뭄 시대에 물만 마시고 못 살잖아요. 그러면 피신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엘리야라면 하나님 물은 주시는 것은 참 고마운데요. 물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이래 나올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까마귀 등장합니다.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까마귀는요 불길한 부정한 짐승이에요. 11장 15절에 이런 것을 먹지 마라.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이렇게 돼 있어요. 까마귀는 더러운 거예요. 불길하고 부정한 거예요. 근처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양식을 준다는 말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점에서 선함이고 인간이란 쪽에 섰다는 점에서 인간 쪽에 섰다는 점에서 더러운 쪽이고,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선함과 악함이 중첩된 그 같이 겹쳐진 존재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게 일어난 벌어지는 일로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인간세계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모조리 굶어 죽게 만드는 그 취지를 부정한 더러운 까마귀를 통해서 같이 죽어야 될 엘리야를 아침 저녁으로 뭘 하느냐? 아침 저녁으로 여기 떡과 고기를 배달해 민족 배달 음식을 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배달 음식을. 또 떡만 먹으면 또 반찬 타락할까봐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요. 일식 하루 2번씩 옵니다. 뭐 빈틈이 없어요. 한번 읽어보면 5절에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강 그릿 시냇가에 머물러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까마귀도 어디에 속하냐면 하나님의 자연물에 속합니다. 지금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노리고 지금 자연을 다루고 있어요. 비구름도 다루고 있고 그의 까마귀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뭘 다루느냐? 그거는 자연과 인간과 중첩되어 있는 존재이는 엘리야도 다루면서 그 틈새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될 지점이 뭐냐? 엘리야에게 더러운 까마귀가 왔는데 양식을 주더라. 더러운 까마귀가 양식을 줬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뭐냐 하면은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니까 지금 죄 많은 인간에서 같이 죽어 마땅한데 그 악한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줌으로써 생명을 제공한다는 주님의 자기의 취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포개진 중첩된 상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경우가 사실은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말 들어봤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만을 먹일 때 주님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드러낼수록 더 많아지는 원칙을 사용했어요. 보통 인간성에서는 드러내면 딸딸 들어보면 이제 없다 이래 되잖아요. 근데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이 인간 세계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결핍 없다는 것은 뭐냐? 너는 죽어 마땅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충만하게 넉넉하게 준다는 말은 이 뭔 뜻이냐 하면 기어이 내가 너를 살리고야 말리라. 너에게 생명이 가도록, 생명이 넘치도록 나는 너한테 노리고 너한테 제공한다. 이 두 가지의 그 의미를 주님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병이어의 말씀을 행했던 거예요. 광야 때 모세가 준 떡은요, 모세만 주고 새벽에 주는 만나는 그걸 만나 주고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준 오병이어는 없다고 여기는데 점점 더 많이 나와요. 그 더 많이 나오는 그 풍성이 나온다는 표현을 오병이어 때 뭐냐면은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이게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모아라 하는 말은 지금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그것의 의미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배부름과 전혀 상관없이 먹고 남아있는 그것의 12광주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 12광주리,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잖아요. 내가 만드는 그 이스라엘 하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빼고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너희들이 예상도 못한 여분의 것이 생명 덩어리가 되는 이스라엘을 내가 창조하겠다. 이 뜻을 오병이어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오병이어에 참석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뭐냐 하면 떡 주셨잖아요. 떡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 임금 되셔가지고 날마다 떡을 주세요 라고 나온 겁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모세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그날치 떡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2절에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낸 떡은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 떡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게 모세는 준 떡을 먹고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만나 주셔가지고 그들은 양식으로 그들은 먹고 살았다. 그게 그들은 만나 먹고 살았다에 출짝 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떡을 먹었는데 너희는 죽었다에 출짝 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만나를 먹을 때 너희들은 변화되지 않았다. 뭐냐면 만나를 먹으면서 나는 죽어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만나를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만한 사람이니까 계속 주시고 또 주세요. 계속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는 생명은
어제부로 끝나야 돼. 근데 오늘 사는 것은 네가 생각하지 못한 여분의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가 오늘 또 하루 더 산 거야. 이게 뭐냐? 이게 이스라엘 끌고 남아 있는 12강줄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상도 못했는데 여분의 것이 생명이지, 내가 원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게임에서 내가 앉으려 하는 가인의 오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열왕기상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처럼 매일 직장생활 할 필요도 없고, 집에 갈 필요도 없고, 기차 타고 멀리 가지고 직장생활 편하게 할 필요도 없고, 아침 저녁마다 까마귀가 노크 해가지고 택배로 밥 주고 고기 주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교도소에서 뭐 앞에 뭐 사려주듯이 딱딱 316호 식사. 이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존엄성이 박살나잖아요. 이거 엘리야가 까마귀에 물었다 해서 이거 부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까마귀 얼마나 더러운데 쥐 묵던 걸 뱉어내고 고기 해가지고 구워내고 또 맨날 뭐 같은 맛 먹어보여. 맛도 없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그 가뭄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피신해서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특히 엘리야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엘리야 말고 모든 인간은 이 가뭄이 난 자연 밑에서 도망할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은 날마다 도망치는 존재예요. 보다 나은 환경, 더 괴롭힘이 없는 거 도망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으로 꼼짝 마라, 너는 갇혔다. 인간은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는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내 사는 게 이게 선이기 때문에 남이 내 손에 맞아 죽는 것도 이거는 그 악이라 보지 않아요. 우선 내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나의 어쩌든 수단과 방법 없이 살면 나는 선을 행했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살면 나중에 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말씀은 관심이 없고 집 밥 먹고 살면서 그걸 승리자가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야한테는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호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특별히 따로 지켜주었습니다. 엘리야를 지켜준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수기 35장에 나온 도피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그 원형, 본질, 진짜 하나님이 벌리고 싶은 그 게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게임의 원형은 그 도피성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도피성이라 하는 것은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피해 가족으로부터, 일가 친척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제도로서 제사장이 있는 곳 성에 도피를 하게 되면 제사장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타인이 본의 아닌 게 사람 죽인 사람을 못 죽이게 만드는 제도,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근데 그 도피성에는 혼자 도피했다, 나는 성공했다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이미 죽어야 될 몸인데 제사장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제사장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는 것, 이게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뻐서, 내가 잘나서 훌륭해서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나를 지킬 만한 근거를 내가 아니라 나 말고 따로 갖고 있는 제도가 도피성이에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 우연히 살인한 그 사람이 도피성에 왔다가, 도피성에 뭐, 재미도 없어요. 예, 거기는 뭐, 인터넷도 안 되고, SNS도 안 돼가지고, 뭐, 데모할 수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나 얘 심심해서 못 살래. 밖에 나왔다.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예. 27절에, 민수기 35장 27절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피 흘린 죄가 없다. 도피성에서 그 사람 죽여버려서 괜찮잖아요. 특히 32절에 보면, 민수기 35장 32절에 보면, 또 그 도피성이 하나가 심심해서 못 살겠다. 그 대신 돈 좀 주고, 내 죄값으로 돈 드릴 테니까, 내가 이렇게 도피성에 있는 거 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밖에 친구 만나고 살랍니다. 나온다면, 32절, 너희는 그 한 땅에서 더럽히지 말라. 땅은 더럽히나니, 피 흘림 받은 땅을 필요한 자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느니라. 32절에 보면,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라. 피 가져갈게. 내 돈 2억 줄 테니까 그걸로 퉁칩시다. 예, 이제는 내 복수 안 할 거죠. 그럼 나도 좀 자유롭게 바깥에 옛날 생활합시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게 한 사건이 하나님이 의해서 일으킨 사건이고, 그 사건은 남아가 지기 싫다는 게임의 속성을 근원적으로 완전히 빼버리는, 쏙 빼버린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나의 윤리와 도덕적인 착함과 의로움을 하나님이 나서서 그 근거 자체를 마치 사마귀 티노 뽑듯이 쭉 뽑아버린 거예요. 인간은 게임에 빠져서 평생 동안 게임에 빠져 평생하는 게 이게 가인의 저주거든요. 그 저주에서 인간을 빼는 방법은 그 게임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이겼다는 걸로 사는 보람을 안 찾으면 돼요. 그 안 찾는 방법은 뭐냐? 무능함입니다. 무능함. 또 공부도 안 하고 난 취직도 안 하는데 이런 무능함이 아니라, 그런 무능함이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내가 내 인생을 따로 개척하는 데는 모든 근거는 이미 삭제되었고 박탈당했다는 아는 그 가벼움, 그 존재의 가벼움.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이 지킬 게 있으면 살아남지만 만약에 지킬 게 없으면 안 살아도 되잖아요. 내가 나를 지킬 이유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남을 붙들 때 네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속으로 그러한 비교나 경쟁을 안 하게 되니까 남는 것은 뭐냐? 감사밖에 남지 않죠. 하나님, 이 무능한 자에게 내가 유능했으면 발견되지 못할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영생의 살과 뜻, 그게 안 보일 텐데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근원적으로 남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자질을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내한테 보이는 것은 예상 못할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덤으로 주신, 거저 주신 그 용서하심, 사랑, 그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게 바로 진짜 이스라엘이고, 그게 바로 지금 엘리야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러 우리가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해가지고 스스로 조작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돈도 있고 능력 있고 취직 있고 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다고 여기는 이딴 거의 그 게임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30몇 살 쥐고, 요 비행기 내리거나 한번 보자. 내가 번때 보여줄게. 비행기 내릴 거 없어요. 지금 추락하는데 뭘 내려요. 지금 다 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뭄,
이 가뭄에 나타난 이 자연의 자연의 선함이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꼭 감춰놓았던 우리의 악함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엘리야처럼 모든 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 걸 깨닫는 그 중첩된 그러한 인식, 그게 바로 가벼운 말씀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연중에 남을 이기는 쾌감으로 살아보려는 그러한 우리의 악한 의도, 그 의도를 주께서 다 꿰뚫어 보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내 자랑하고 내 지킬 게 있다는 것을 나타나게 해준 환경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자를 위해서 주께서 거저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이 사랑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33장 합시다. 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무리 잘나도 구원받는데 천국 받는데
우리가 무능한 자일 수밖에 없는 걸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